오늘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는 선지자는 16명이고 선지서 책은 17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도 썼기 때문에 권으로 따지면 17권이고 예언자로 따지면 16명이죠. 그 중에 맨 첫 번째 선지서 책이 이사야서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사역 기간이 제일 깁니다. 무려 60년을 사역을 했어요. 요즘 목회는 좀 우리 지금 정년을 따지면 한 35년, 40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무려 60년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6명의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출발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또 선지자들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서도 성경 장수도 제일 깁니다. 나머지 소선지서는 12권이죠. 또 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일찍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또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통독을 통해서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의 이해도와 예언의 깊이와 예언의 넓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시편입니다. 예수님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사실은 이사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죽을 것이며 십자가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사야서는 미리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 천국까지 이사야서는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선지자들이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성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그 주제가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와 40장부터 66장 신약에 해당하는 27권의 주제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귀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한 사람인데, 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중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격려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나쁜 얘기는 싫어합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망한다고 하냐? 사람들은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우리 교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잘못된다는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수없게 좋은 얘기만 하지 뭘 자꾸 다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냐,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만들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구약에는 가짜 예언자라고 하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런 예언자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셨죠. 참 선지자는 뭐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선지자들이 보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곳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으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죄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통해서 박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수받을 세상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겠어요? 여기를 그냥 천국 만드시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는 이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따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싫어하죠. 왜 자꾸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그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사야는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60년 사역을 하고 죽을 때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토라라는 것이 있죠.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책에서 이사야 성천성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너무 자꾸 회개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왜 우리를 저주하냐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신실한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아들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좀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애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 거를 알지만 이걸 보니까 좀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인데 자기 아버지 생각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이 므낫세가 통나무에 집어넣어서 통나무 채로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므낫세 왕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이 한 행위를 내가 그대로 갚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사야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가 16명이었잖아요. 그렇죠? 16명인데 선지자들을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전까지 활동한 선지자, 즉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까지 선지자가 11명이 있고 11명, 이사야, 예레미야와 나머지 소선지자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9건, 이사야, 예레미야와 소선지자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9명이 포로 전, 바벨론 포로 전에 11명이 집중 투입이 됩니다. 집중 투입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에스겔, 다니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세 사람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가장 많이 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기가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 때까지 11명의 선지자를 집중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회개시키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싶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11명을 투입을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꼴랑 16명 중에서 11명을 한 시대에 투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와 같은 가만두어도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과연 우리를 비롯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씨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1장에서 39장에 있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1장 4절에서 7절부터 심판을 선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래서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멸망까지 이사야는 다 예언을 해요. 자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최후의 멸망까지 이사야는 다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예언이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이사야 예언이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멸망을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2부인 40장에서 66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한 선민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의 책인데 신약 역시 구원의 책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책이 신약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회복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광야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죠. 영원한 구원과 회복은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이사야는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는 구약 BC 700년 어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류 멸망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 자기 때, 자기 일만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렇죠? 지금 잘 돼야 되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이 모든 관심사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코로나나 아니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일정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때 상황에 따라 믿음이 확확 바뀌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온 교우들의 신앙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걱정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요즘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시는 표정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이니까. 같은 입장이 아니면 그 속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표정과 하시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다 똑같아요. 마음에 너무 염려와 근심과 이 시대에 대한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고 확실한 것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반듯하게 온전하게 해온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소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예배를 못 나고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예배가 열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우리 제자계 온 교우들은 어린 아기부터 우리 노년에 연세 있는 분들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은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부터 인류 멸망까지 다 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사야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있었지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시대에 찾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까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서 봤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사야는 세 가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3절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 충만하시고 가득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닌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해 계신다, 무소부재해 계신다, 이 말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여 계신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5절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보니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 통해서 내 허물을 보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자기가 그 속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때로는 인간이어서 사람 눈치 살피면서 하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두드려 패고 핍박하고 욕을 하니까 때로는 인간인지라 사람이 욕먹는 것도 이건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입술로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빼기도 하고 미화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들 안 한 거,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스랍 중 천사이죠.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만 핀수설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7절에 입술에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8절 말씀이죠.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진심으로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모세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고 사무엘 역시 순종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도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그때만 순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이 한 나라 보고만 시키겠다고 100년 어간에 전 세계에서 3,000명이라 되는 대단한 선교사들이 온 나라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한 명 한 명 조사를 다 해보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전부 탑 가는 엘리트만 왔어요.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서도 살면 최고 잘 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우수한 양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것도 3,000명이 와서 이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그 10배인 것이죠. 또 세계사에 남의 나라가 전쟁한다고 그 나라를 싸워주겠다고 우리나라의 6.25 때 몇만이 우리나라에 오신 줄 아세요? 200만의 군인이 우리나라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좀 시간은 같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16개 나라가 왔다고 보는데 그 16개 나라는 너무 그냥 아시니까 16개 나라인데 이 전투병만 16개입니다. 5개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는 의무팀을 보내죠.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까지 치면 22개국. 외국에서는 21개 나라에서 이 참전한 군인들이 200만 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중에 제일 적은 숫자가 몇입니다. 룩셈부르크 80몇 명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룩셈부르크,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가가지고요. 그 나라 가가지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룩셈부르크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나라에서 전투병입니다. 의무병이 아니에요. 전투병 싸우겠다가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모르는데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역사적으로 너무 작아서 늘 주위에 핍박받고 공격하고 식민지 국가라면 살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침략당한 그 고통이 우리는 어떤지 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100명의 전투병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전사자가 2명인데요. 그죠? 부상자가 13명이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살리겠다고 세계사에 200만의 군인이 온 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서 한국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빚진 마음 때문에 왔나요? 우리가 뭘 했나요? 세계사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으며 무슨 덕을 끼쳤으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살리신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중요한 남은 자, 이 13절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남은 자, 거루터기니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씨니라. 그리고 남은 자요 거루터기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씨, 남은 자, 거루터기. 무슨 뜻일까요? 거루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동시적인 의미가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임의 의미와 또 하나는 보존의 의미죠. 거루터기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잘렸어도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새순이 돋고 줄기가 나고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루터기가 살 수 있는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 너희 때에 남은 자요 거루터기다. 거루터기가 남은 자의 그것은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 세상에
거루터기인데 거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는 숫자가 작습니다. 거룩한 자. 여기서 남은 자의 의미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 이 세상의 엘리트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엘리트가 세계를 움직이죠. 그 작은 숫자는 작은 엘리트이지만 이들이 시대를 읽고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의 본질을 알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가 세상을 움직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어떻게 남은 자입니까? 영적 엘리트입니까? 영적인 엘리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시각, 세상의 세계각, 인본주의적인, 이성인, 세상의 합리적인, 세상의 과학적인 그걸로 세상을 보면 안 되고 그걸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이사야는 영적인 엘리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의 세계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누구나 하는 얘기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영적 엘리트는 말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삶도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제자교회는 세상의 엘리트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엘리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책 읽으면 세상에 책 읽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엘리트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뉴스 들으면 알 수 있고 책 보면 알 수 있고 인터넷 뒤지면 알 수 있는 그거를 엄청난 엘리트인 양, 그것만 말하면 세상의 엘리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세상이 있는 것으로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27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인류 끝까지를 봤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지금만 보고 살면 안 되고 우리 삶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좀 마음을 넓히고 폭넓은 시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